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심령을 우리의 온 세포를 다스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재창조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에 계속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심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함양 알아요, 여러분? 함양에는 산삼축제라고 있어요. 산삼축제. 그리고 21년인가 그때는 엑스포까지 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올 정도로 엑스포가 열렸는데, 왜 함양에 산삼이 있을까? 황당하죠? 함양에 산삼이 있을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산삼하고 인삼은 차이를 알겠죠, 그죠? 인삼은 사람이 기르는 거예요. 영양분 주고 좋은 토지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산삼은 산에서 스스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삼은 모양이 그냥 형편이 없어요. 왜? 거칠게.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거칠면서 또 그만큼 영양분은 엄청난 거예요. 이 산삼과 인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삼보다는 산삼의 효과가 엄청난데 산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 삶 중에 여러분이 막 되면 알 것 같아. 수삼 맞지 않나? 수삼? 아니 산삼. 수삼은 물에서. 아니야, 산삼 섞는 거 있어. 씹는 거. 수삼은 물에서 자라는 걸 수삼이라 그래. 뭘까요? 장삼? 장내삼 나왔습니다. 장내삼. 예. 장내삼. 맞아요. 근데 이 장내삼이 우리나라에서 쓴 말이 아니라 중국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산에서 자라게끔 하는 삼을 산양삼,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된 한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산양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는 거는 사람이 심어요, 산에다. 그러나 자라는 거는 나도 방치하는 거야. 산에서 스스로 자라게. 효과가 엄청나겠죠. 물론 산삼에, 그러니까 천연 산삼을 천종 산삼이래요. 하늘이 씨를 뿌린 산삼. 그래서 천종 산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치가, 그러니까 70년대 정주영이 천종 산삼 100년이 넘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걸 그 당시 약 7천만 원에 사서 먹었대요. 7천만 원이 그 당시 어딘가 음마아파트 알죠?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2,30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그걸 세 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3시간 반 동안 콕콕 씹어서 먹었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근데 왜 함양에 이런 산양삼이죠? 이 산삼이 이렇게 많게 됐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 안원식 뭐 지금은 회장 박사인데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 다른 일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한테 어느
어디 지역이 가장 가난합니까 해서 말하는 게 함양이 함양. 그래서 함양 군수와 자매결을 맺어서 이분 사제로 많은 그 저기 삼의 뿌리를 농가들 그때 다 나눠서 심게 했어요. 다 심게 했어요. 그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2000년 초반.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삼이 엄청 많이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함양 지역에 산양삼이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팔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팔로. 근데 이분이 팔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자기 회사가 있어요. 자기 회사 주체로 만든 게 뭐냐? 함양 산삼 축제예요. 매년마다 이게 크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다 많이 커지고 많이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함양 군수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운영하는 업체와 연을 끊고 군 자체에서 이제 이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 이분은 자기 돈으로 삼을 뿌리를 뿌렸지만 얻은 결과는 없었어. 근데 잘 보세요. 이 농부들 자기 땅에 이분이 준 삼으로 심었던 농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대박을. 내 땅에 심느냐 내 땅이 아닌 곳에 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 같은데 이 성경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자기 땅에 갖다 심었다 그랬는데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심습니다. 그런데 농부 중에 내 토지에 그 비옥한 토지에 가시나무를 심을 사람은 없겠죠. 아무 열매 없는 또 못된 나무 아무렇게나 막 심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니네 얻으려고 생각하니 절대 있을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엉겅퀴,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엉겅퀴라고 합니다. 다 가시죠 그냥. 쓸모없어 보이는 이 엉겅퀴를 심고 나서 그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이제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밭에는 좋은 열매, 좋은 것,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것을 추구하지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걸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력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성경은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못된 나무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건 있을 수 없다. 농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근데 누가 한다고요 그렇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심는 거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자기 땅에 심느냐 안 심느냐. 또 하나는 좋은 나무를 심느냐 안 심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현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그 규격과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그럼 천국의 법칙은 뭐가 다른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라. 아멘. 네, 간단한 비유인데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지만 이 자기밭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이 앞에서 다시 언급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기밭이라는 것에서 이 천국과 비유하면서 그럼 이 자기밭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기밭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디다 심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밭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어디에다 무엇을 심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이 세상에서는 자기밭은 뚜렷하죠. 그죠? 내가 산 거는 내 밭이에요. 내가 빌려서 소작하는 것은 내 밭입니다. 거기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비에서 이 자기 밭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자기 밭에 대해서? 자기 밭. 어디다 심어야 되지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되지? 우리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설교를 해가지고 어렴풋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에 관련? 돈에 관련돼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돈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 돈을 심어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옛날 부흥사들. 그래서 한번 부흥이 하고 나면 어땠어요? 많은 헌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라는 게 엄청나요. 저도 청년 때 대학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은 목걸이를 사주셨어요. 너무 귀하죠, 어머니가 사주는. 근데 막 뜨거운 마음에 설교를 듣고 나니까 들을 게 없는데 저한테 있는 게 이 은이에요. 은 목걸이 과감 베풀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대학생 CCC 대학생 선교회 강사님이 정남이 이제 이거 다시 가져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감동되는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제 간과 쓸개를 다 빼줄 정도로 엄청납니다. 정말. 여러분, 옛날 부흥사들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집 재산 있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그거? 토지 문서 이것까지 바친 일들이 많았어요. 심는다는 거 돈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돈은 아주 한 수천 수만 가지 중에 일부예요.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 밭은 돈이 그 분가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하늘나라에 심으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심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심는 거로 우리가 생각했고요. 그러면 그거는 극히 일부라고 그랬었는데 하늘나라, 하나님과 관련된 건 분명합니다. 하늘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천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다 하늘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도 예수님 다스리기 때문에 하늘나라 맞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죠? 그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내가, 내 영역, 내가 가는 모든 영역,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 거기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활동하는 삶, 그 모든 것, 그 모든 삶 속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자기밭의 영역은 저 천국에서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과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영역, 여기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밭에,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의 영역 속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오늘 성경에는 겨자씨 하나리라고 합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일단 사진을 보겠지만 정말 작아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청 작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 겨자씨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가, 이 겨자씨라 해서 여기는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무로 생각하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저게 나무라 볼 수 없어요. 왜냐면 1년생, 2년 이제 커야 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 보면 풀이에요, 풀. 그냥 풀. 매년 자라서 매년 죽는. 물론 이 겨자는 2년까지도 자라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잡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잡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부러 이거를 누가 마당에 정원에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잡풀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잡풀, 그 많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잘 아는 좋은 감람나무나 백향목, 좋은 나무들 예를 들면 좋은데 그걸 안 들고요. 볼품없고 많은 사람이 인식되는 잡풀로 아무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그 겨자 씨를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씨보다, 모든 씨보다 작은 씨,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이게 커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좀 있으면 사진을 볼 거예요.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커집니다. 심지어는 3, 4m까지도 커진다고 합니다. 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풀에 새가 깃들지는 않습니다. 나무에 깃들죠. 겨자씨, 모든 것보다 작은 것, 근데 이렇게 커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겨자씨의 아래 이제 표본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죠. 진짜 손바닥 위에 올렸는데, 이게 크면은 이 사람보다도 뭐 이거 지금 2m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3, 4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높이 자라게 되면 1년생 혹은 2년생. 근데 이게
어떻게 나무가 될까 했는데 이게 교자씨. 뭐 좋은 나무에 비하면 볼품은 없죠. 그런데 저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가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것에 쉰다는 것입니다. 왜 겨자씨를 할까요? 잡을 겨자씨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겨자씨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냥 평범한 사람이 심지어는 무시할 정도의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거였는데, 어떤 분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한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고, 많은 자기의 재산 많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기부를 했던,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에서 이걸 거야 라고 했던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외면받는 건 아닙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 살펴봤더니 그냥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근데 이 노숙자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 노숙자는 맨날 술만 먹고 뭐 시비만 붙고 못된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에 의해서 전도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저께 예수님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노숙생활을 하면서요. 그럼 어느 날 이 노숙자가 길을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길 앞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평상시는 어땠냐면, 평상시에 고양이에 가서 발을 뻥 찬 거예요. 근데 이 노숙자 가다가 막 차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저 고양이 이제 참으면 안 되지. 나 예수님 있잖아. 너무 사소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장면 때문에, 이 하나로 그가 아까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그가 환상 중에 보았다고 책에 써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작은 걸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내가 가는데, 내가 어떤 것을 예전에 봤냐면, 참 거룩한, 제가 선교사로 잠깐 나왔을 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정말 신령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모여서 운동을 하고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날 좀 쌀쌀했어요. 근데 한 노숙자가 냄새가 막 풍기죠. 추우니까 거기 와서 먹으려고 음식점에 들어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주인이 바로 내쫓습니다. 주인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분 한 명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왜? 냄새가, 그 불법 없는 옷에다 냄새 나니까 사람들이 불을 내다가 나갈 거 아니니까 주인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야, 너 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 라고 하는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사람과 어디서 먹지, 저기서 먹어야 되나 막 꿈틀꿈틀 하는데 그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 우리 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모두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겨자씨, 너 볼품 없어. 다른 사람이 너 정말 어쩔 때는 손가락질도 할 수 있어. 비판도 할 수 있어. 너를 개무시할 수 있어. 근데 너 이 작은 겨자씨를 심을 수 있겠니? 우리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 그것을 할 수 있겠니?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유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갈 때가 허다하게 많을 때가 많습니다. 배가 다 배고픈 사람들 뭐 누가 도와주겠지. 그럴 수 있어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전화라든가 그냥 시간을 내서 우리 방문해서 잠시라도 그냥 대화 몇 마디 하고 나올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겨자씨 심는 거예요. 겨자씨 심는 거. 오랜만에 내 전화로 누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초등학교 있건 어떤 갑자기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혹은 어떤 누군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용기가 없어요. 에이, 그냥 생각나는 거겠지. 끝나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많은 사람을 무시하는 이 겨자씨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울창한 숲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이곳에 새가 와서 깃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새가 와서 깃들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쉼을 얻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일인데요. 천국은 그렇다고 합니다. 야, 너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일어날 열매들 엄청 많을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천국과 열매. 지난주에도 한번 본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차 아무에게든지 아무 믿고 오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지키지 못한 나를 늘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지켜야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고치시고 앉은 데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 이게 예수님 기적이 하네. 주님은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우리의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네가 못하는 거, 너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넌 나와 같이 있으면 돼. 나와 같이 먹자.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산책 좀 하자.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너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종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오셔서 행하시는 게 뭐예요? 행하시는 거. 이제 이 겨자씨 같은 삶 하나 작은 거 심는 거 뭐예요? 뭐에서 보세요? 예수님을 관점에서 보세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사랑을 행하는 것.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애를 썼지만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때로는 성경 신앙에서 떠나고 싶고 이제 딜레마에 빠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성경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삶 속에서 지켜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환상 속의 성경이에요. 환상 속의 성경. 실제와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이제 누리라고 합니다.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심는 게 그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리고 이거 우리 못하잖아요. 너 오른손에 범죄하면 왼손 이거 찍어버려. 잘라버려.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겨자씨 하나 심어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조금 알다 보니까 지하철, 지금 차가 있으니까 거의 지하철을 안 타는데 지하철에 있다 보면 코로나 전이었죠.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국 딱 보면 알아요. 중국 가방을 꼭 무거운 가방을 꼭 오는데 막 자꾸 어디 지도 찾으면서 이거 어디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갑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갑니다. 내가 도와줘도 되냐고, 어디 가려고 하냐고 중국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꿔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승 우리도 어렵잖아요. 오랜만에 타면 우리도 어려워요. 근데 말로 하면은 이게 안 돼요. 힘들어서 날 따라오라고 거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또 내 갈 길을 갑니다. 아주 작은 일이죠.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런 삶들이에요. 이런 삶. 이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살면서 나타나는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볼품없는. 그러나 그 결과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한국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친구한테도 얘기하겠죠. 부모님한테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하겠죠. 뭐예요? 숲이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작지만은 사랑 속에서 행하는 삶들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느 순간 우리와 멀어진,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별도의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 또 그분이 누렸던 것, 완성했던 이 율법, 사랑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펼칠 수 있는 삶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겨자씨를 얻다 심을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슴 설레면서 우리한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분 좋고 행복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이라고 하면 돼요. 동행. 그 동행하는 삶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작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습니다. 볼품없는 그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누구로부터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 그 파동, 그 물결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보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상상 초월하는 완성체죠. 완성체. 이곳에는 완성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을 조금씩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자연스럽게 입성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한 삶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반주 좀 주고 1분간 우리 각자 은성으로 하느님 앞에 말씀, 깨달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